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저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덧입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공로와 영광을 덧입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기꺼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이 세상을 예배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씨앗들이 되도록 진정 이 역사를 기도자의 소원처럼 오늘부터 부흥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시고 나중에 창대함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진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이 있는 자 오늘 이 봄을 맞아서 영적으로도 부지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궁금하네요. 오늘 이 아침에 찬양 선곡을 누가 했어요? 예? 예? 선곡 누구? 예, 감사하네요. 이게 인격적인 예배예요. 정말 내가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요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잡았거든요. 저번 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그건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종국적으로 여호와의 성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등산할 때 등산 정상에 서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어떻든 올라갑니다. 그러나 덩달아서 옆에 친구가 가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 사람은 가다가 계속 이럽니다. 내가 오늘 괜히 왔네. 오늘 할 일도 많고 근데 내가 피곤하네. 목적이 거기 없기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방향을 다른 생각을 해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는 목적이냐 수단이냐, 그것부터 당신 자신이 지금 자신을 분석하고 좀 짚어봐라 하는 내용이 저번 주 설교였어요. 당연히 그 설교를 하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지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목을 잡았어요, 그때. 그래서 예배냐, 집회냐. 예배와 집회는 뭐 이 정도만 말해도 구분을 해야 돼요. 종교 세미나, 그건 집회입니다. 예배는요, 성경에서 지시하신, 명령하신 예배는요, 독특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슈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회가 아니에요. 그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임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아멘. 목적이냐 수단이냐에서부터 벌써 가늠이 젖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중에 이 제목을 잡고 당연히 찾았죠. 어떤 말씀이 할까? 저는 평생 성경을 대했으니까
자, 지난 주말 낮에 예배 중에 다룬 말씀의 주제가 목적이냐 수단이냐였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자기 인생의 생애에 어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아닌데요. 자, 화를 겨냥한 것이 명확한 타깃이 아니고 좀 빗나가 있다면 그 화를 떠난 화살은 목표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근본된 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목표에서 현저하게 비껴 있고 못 미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죄는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못 미치는 거, 그리고 빗나가는 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어때요? 과정이나 결말이 그저 시행착오의 연속일 뿐이죠. 자, 우리는 단 한 번의 지상생활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부름받고 예배자적 삶으로 일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이 지상생애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비된 그 나라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지상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 인생길의 여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품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람이 자신의 한계와 실상을 분명하게 깨달음이죠. 이걸 갖다가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일생일대에 크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각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출신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한 참 그 누구도 견주지 못할 만큼 독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에게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할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율법사가 이제 참 우리 예수님을 대신할 만큼 대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뭐 3분의 1 정도를 기록하게 된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자, 대각성에 준하는 역사가 우리 좋은 교회 온 가족들에게 2025년 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대각성의 은총을 늘 사모하는 이 땅에 우리 좋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바로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한 핵심 교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좋은 교회 모든 가족들은 익숙할 거예요. 첫째가 창조신앙입니다. 그게 구약 첫 장부터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속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단원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하신 그 역사를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겠다고, 이 지상에서 제한적이지만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서 지시하시는 신앙생활의 모범은 단연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통일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제사로 언약 맺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현도 있고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을 굳이 지으시라고 한 거예요. 성막.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성전으로 바뀌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오늘날 인격적인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유형의 예배당과 교회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멘. 그 기다림의 결과가 바로 유형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할렐루야. 자, 그런 전통도 우리가 추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기록들, 아까 말씀하신 창조신앙, 구속신앙, 재림신앙, 그 이외에도 많이 있죠. 참 신앙의 어떤 그런 테마들이 바로 그러한 기록들이 곧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달리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기록으로 남긴 신앙생활의 경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혹은 하나님 경험의 유산들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사용하셨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민족을 형성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의 유산들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되어 있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얻은 증거가 성경입니다. 이미 얻은 증거대로. 그 다음 문장이 뭐죠? 늘 믿으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원전, 믿음의 핵심은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내시며 자기 계십니다. 인격자들로 하여금 수세에 걸쳐서, 누대에 걸쳐서 나타내셔서 만나주시고, 그걸 오늘 우리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기록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유산으로. 자, 하나님께서 대선지자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록하라고. 그리고 책으로 또 남기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록하고 어떤 것은 외워 들리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성전에 있는 직분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물론 모세가 직접 썼던, 간접적으로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간에 그것이 지금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외에는 다 선지자들이 다 직접 쓴 것들이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선지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자, 오늘 현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현대 교회에게는 역사적으로 이미 나타내신 성삼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유산을 물려주는 전승 기록이 성경 전서인 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신 그 기록들을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려주게 하신 것이 성경이구나. 아멘. 성경의 보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거구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인격적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대에 걸쳐서, 물론 성경의 기록의 역사는 1600여 년 동안입니다만은 그 장대한 그 유구한 세월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전, 책을, 전승의 기록을 오늘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 그 정도 깨달으면요, 그게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얼굴을 대할 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기 바랍니다. 엉뚱한 예지만요, 가끔 신방도 가고 시차례도 가고 2개월에 한 번씩 노회나 시차례나 이런 모임을 가잖아요. 제가 언제부턴가 결심을 했어요. 성경책만 달랑달랑 들고 다니지 않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사모님 새벽기도도 내가 들고 오죠? 네, 들고. 제가 들은 얘기를 두 군데만 얘기할까요? 즉흥적인 예입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남긴 책 가운데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당신은 무릎 꿇지 않고 성경을 펴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을 볼 때 정신이 버뜩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매튜 헨리 주석이 있는데요. 이분은 1600년대인가 그 시대 분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고 목사예요. 근데 이분의 주석을 갖다가 조지 휘필드라는 후대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매튜 헨리의 주석을 자기는 무릎 꿇고 펼쳤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서문에 그걸 보고서는 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 정도만이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그리고도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다고 착각한다면 아까도 제가 서문에 든 것처럼 시행착오요. 시행착오다고요. 그 시행착오를 계속 하랍니까? 멈추십시오. 아멘. 진짜 멈추십시오. 저는 그래서 나름으로 실천해 보려고 항상 성경책 찬송가오가 가지고 가방에다 들고 다니기로 작심을 했어요. 언젠가. 이건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좀 태도를, 아까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덧입으면 일단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여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뤄주셔. 할렐루야! 그게 결과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셔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를 다해요. 할렐루야. 그게 미스바 금식기도 자리에서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빨리 전쟁에 돌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자. 할렐루야. 그 순간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에 다 맞아 죽고 블레셋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해를 가하려고 쳐들어왔던 그들이 우박에서 다 전사하고 말아버려요.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한번 섬겨보리라. 아멘. 오늘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신 적극적인 찾아오심이 바로 성경 전체를 나에게 주셨구나. 자,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의 주된 역할이 제사였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곳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월요일 새벽 기도 중에 제가 사로잡힌 주제입니다. 예배냐 집회냐, 예배자냐 참관자냐. 우리 모두 자신의 전 인격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실생을 하나님 앞에 오늘 증언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전 인격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증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살아온 자기 자신의 행태, 행위와 태도를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하십시오. 나는 예배자로 앉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를 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참관자뿐이었군요 라고 하십시오. 예배에 앉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서 허튼 자세를 갖지 마십시오. 그분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장래가 없어요. 그분은. 이건 단언합니다. 두 가지 주문합니다. 설교자로서,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으로서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증명하십시오. 이게 결단입니다. 나 그렇게 안 살겠다. 앞으로도 나는 내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겠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태도를 안 바꾸면요 정말 장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나타내 주실 리도 없고 내가만 하나님을 온 세상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선물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예배 생활이 바로 오늘 참 말씀입니다. 본문 역대상 16장 29절은요. 다윗 왕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 당시에도 성가대원들이 있었어요. 성가대원들이 부른 감사 찬양 가사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다 같이 해보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제2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은 예배에 관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제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총체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한 예배학에 관한 완벽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게요. 같이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역대상 16장 29절에서는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을 확실히 지목합니다. 아,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따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에게, 또 그 앞에 여호와께, 이렇게 4번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짧은 한절 속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속에는 예배 그 자체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예배라는 용어가 신약적 예배로서 8번 나와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을 4번 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이 표현이 4번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주목할 것은 이건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고, 예배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가치를 돌린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역대상에서는 뭐가 그랬어요? 여호와께 어떤 영광을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합당한이 거기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요건이 뭐고 연구를 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를 드려라. 그리고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리라. 근데 자기 형편대로 어차피 새끼도 못 낳는 암소가 있으니까 송아지 대신 암소 바쳐야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했어요. 1년 된 수송아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치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요구에 합당한 거여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아무튼 그 역대상과 그 요한복음에서 본문 말씀 중에서 발견하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첫째가 예배가 예배되려면 명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깨달음과 관심이 있어야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여되었을 때 그게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섬기도 된다. 우상 숭배도 된다. 그래서 폰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성실껏, 무조건 정성껏. 우리 기독교는 정성껏, 성심껏이 앞선가면 큰일 나요. 진짜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임 선생,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여기 집중하세요. 우리 기독교적인 예배는 성심껏, 정성껏이 앞장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아멘. 미신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모르는 신이니까 가서 정성껏 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미신 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성껏, 성심껏이 앞장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뜻이 뭐냐.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까 이승리 전도사 기도할 때 그 문장을 내가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바른 식견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일생을 가더라도 시행착오의 연속이요. 아멘. 시행착오만 계속할 뿐이요. 우리는 시행착오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야 돼요. 아멘. 우리 좋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의 제일 목적이 그거예요. 예배 공동체로서 바로 해라. 아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첫 번째 하여튼 인식입니다. 명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열려야 돼요. 깨달음으로 공감해야 돼요. 아멘. 이게 다 지성적인 영역입니다.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분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여튼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죠. 영감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직접 경험하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나타내주셔야만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한 거예요. 이미 얻은 증거. 아멘.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참, 얼마나 신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은 그 다음 문장이 누구요? 산자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럼 당신은 죽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시행착오만 할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을 거냐고. 오늘 결단하세요. 아멘. 결단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하는 나구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기 10매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예배당을 진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우리 두 아들 있지만 무조건 신학가라, 목회 그쪽으로 방향 잡았던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3대째 목회자 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집도 없이 몇십 년 지나면서도. 정말로 우리 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책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들 성경을 바라봅니까? 무하다. 오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꾸며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보면 말씀의 열매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 직접 주관적인 체험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좋은 교회는 약하지가 않아요. 서신동에서 지하예술에서 좀 지상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지상 정도가 아니에요. 이 도시를 맡겨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을 짓겠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공 예배 드릴 때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 붙들고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층을 다 지어보겠다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한 층을 다 지어보겠다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지금 4년째 우리 교회를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1억 6천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분이 약속하면 2억 4천이 더 들어와야 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종에게는 보여주셨잖아요. 2021년 1월 3일 날 천상의 회오가 봤는데 힘껏 돕자. 아멘. 그걸 여러분 듣기 싫을 만큼 말할 때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병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리고 아까도 되게 감동하잖아요. 이 찬송 누가 선곡했는지. 월요일 아침부터 이번 주간에는 그 말씀 갖고 강단에 서야 되겠다 했더니 그 밑에 그냥 기분이 그냥 예배로 주제로 해서 찬송을 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가. 그래서 두 번째 경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응답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결단, 아까 기도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변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몫이에요. 그게. 이걸 갖다가 이제 회개의 변화, 거듭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비로소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탄생. 자, 제1본문의 교훈은요. 역대상 16장 2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성호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빈손이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이죠. 제물을 들고 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나아감과 들어감이라는 용어가 반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그분을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주석을 하면 뭐 하나님 이름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 대적일 수가 없고 어떤 나라의 좀 군대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어떠한 제국의 군대의 이용도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세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주문을 하십니다. 소를 드리라든가 뭐 다 이렇게 예시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고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그분의 부르심에 또 예배자로 초청하심에 순종하고,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믿음 말씀을 쫓아서 소원을 가지고 뭐 금식기도도 하고 한나처럼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고 막 도전적인 간구를 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배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질서 있습니다. 예배 때 질서 있고, 제사 중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는 엄숙하고 질서 있어.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당들처럼 무슨 막 꽹과리 치고 뭐하고 막 정신 사파리 없이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막 의연하고 질서 있고 품위 있고, 그걸 말하고 있더라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경배할지어다. 이 말은 질서 있고 아주 인격적이에요. 자, 그리고 제2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이건 하루가 아니라 며칠 연구를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1, 20분 안에 이걸 다룬다고 하니까 저도 아쉬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사가 예배로 변형되어지는 그 전환점에 바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에 머물고 계신 초림의 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뭐냐? 제사가 예배로 변형되어지는 이때 교회사적인 예배의 대변혁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산당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그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는 멈춘다. 아멘. 이제는 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대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셔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아까 인식을 말했잖아요. 명확한 여호와, 명확한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상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미신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인식과 신지식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참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한마디로 예배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국적인 예배, 본질적인 예배, 이걸 갖다 참된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과 진리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건요 정말 오늘날 교회 예배자들, 목사님들이 일생을 두고 사모하고 헌신해야 될 몫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멘. 우리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그때그때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법을 연구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대략 6종류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뭐 전제, 요제, 또 뭐 거제. 다 성격이 있어요. 다 제사 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예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복잡해요. 그런데 그게 예배로 전향 변환됐는데 예배는 단순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종이 이 말씀을 들고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다섯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적으로 찾으시는 대상이 누구다?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저를 주목해 주세요. 지금 수요가 많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는 누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알아요. 이 정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임세용 선생이 머리를 숙였길래 내가 부른 거예요. 오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니까. 누구를?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성체예요. 지금 완성군이에요. 완성군. 자, 그래서 제가 나름으로 참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이게 타일렀어요. 타일른 게 아니라 막 채찍을 했죠. 야, 토요일날 그 많은 시간 10분만 예배를 위해서 아낄 수 없냐? 내가 나 자신한테. 오늘 딱 나올 때 오니까 거의 7분 전이나 10분 전에밖에 못 왔어요. 아침에 밥을 안 쳤지. 또 머리를 어제 안 감아갖고 목욕 샤워했는데 머리를 감고 오지. 또 면도 오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충분하겠네. 10시부터 움직여서 충분한데. 여기 올 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 자신하니까 얼굴에다 크림이랑 바르면서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평생 예배자로 살았던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동당거리고 5분 10분 늦어갖고 뛰어야 되나? 야, 부끄럽네. 내가 자신한테 혹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천서, 경기도, 김포에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다 그러는데 내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어떻게 부끄러운지 정말 부끄럽. 근데 나 다른 일 안 했어요. 아침 새벽기도 와서 가서 어제는 또 그 많은 쓰레기 교이치랑 다 치고 다 했어요. 죄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인도자고 설교자고 예배에 몰입해야 될 사람이야. 아멘. 근데 그 5분 10분 관리를 잘못한 건 병신이지. 그러지 않아요? 어제 그 많은 시간. 어제는 또 설교도 준비도 일찍 했어요. 그래갖고 뭐 세이브 코리아도 한번 뒤적거려보고 뭣도 들어가보고 뭣도 오고. 물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은 건 아니지만 10분을 내가 여기다 왜 못 보탰을까? 20분 전에 오면 되고 30분 전에 오면 되잖아요. 근데 겨우 10분 15분이거든. 왜? 근데 그 시간은 24시간 중에 너무 많은 시간이거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부끄럽더라.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십시오. 여기서 완전한 예배는요, 뭐냐? 성전이신 예수. 아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성전이신 예수. 아멘. 그 다음에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아멘. 세 번째, 단번에 드리고 더 흠결이 없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아멘. 이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는 연합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창문의 중보기도인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아멘. 연합이요. 이게 우리를 예배자의 목표예요. 아멘. 그 사람은 기적이죠.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그가 움직이면 성전이요. 인격이 있지만. 우리 좋은 교회는 잘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별표기도 이승리 전도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한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 천사가 될 줄 알았어요. 상당히 고상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몇 군데 세우고 은퇴할 나이가 딱 됐잖아요.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저는 똑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발견될 뿐이지 내가 성격이 좋아지고 성질이 아주 천사같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근육주의니 무슨 도덕주의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구나. 나를 당신의 기업 삼았고 나를 당신이 소유 삼으셨구나 하는 그것을 확신과 깨달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변화는 더 오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아까도 그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다 주님 일하고 하지만은 왜 예배 시간 또 10분 전, 20분 전 그 시간을 좀 더 이쪽에다가 할애를 못하고 그러나. 아침에 또 밥 안 질러 해야 됩니다, 제가. 안 채갖고, 사모님 일찍 오니까 밥 안 채갖고, 물도 담궜고, 또 급히 하면 또 밥이 좀 뻐세지니까, 적당하게 10분 정도 뜸들이지 말은 물에다가 부려뜨기 해갖고, 그래갖고 또 너무나 또 밥이 막 질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붉은 다음에 넣어갖고 탁 눌러야 돼요. 그것도 일단은 5분은 걸리잖아요. 쌀 씻을라 뭐들라 하면. 그리고 오늘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적어도 집에서 30분에는 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25분 전, 15분, 20분 전, 30분 전은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내가 그냥 얼굴에다 이거 크림이랑 바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니까요. 막 서두르는 내 모습이. 이런 깨달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금 결국은 성경을 주석합니다. 그것은 헤롯 성전이거나 그 성전이 아니고 누구라고? 당신 자신의 몸이라고. 아멘. 성경에 나와요, 그게. 그 성전이신 예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 다음에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아멘.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 다음에 제물. 나는 속주제물, 나는 속건제물이다. 나는 희생의 제물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생명과 전 인격을, 전 생애를 내어놓는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기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그걸 갖다가 의인이라고 해요. 이신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좋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이걸 파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제물이시구나. 나의 제사장이시구나. 나의 성전이시구나. 그걸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의 공작, 성령의 도우심이. 아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해줄 거다. 아멘. 분명히 주어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갖고 너에게 알게 해주실 거다. 깨닫게 해줄 거다. 이게 오늘날 예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와 같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의 결정적인 증언을 추억하면서 끝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가면 따라서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한 내용인데요. 따라서 해보세요. 꼭 외우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좀 이제까지 들었던 본문과 설교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힘으로 나간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주도적이요. 주권적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적어도 아무튼 어쨌든 직접 간접이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혹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이제는 좀 다르게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를 말씀을 쫓아서 좀 어떻게 드려야 되겠구나. 뭔가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미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은 아까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에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는 그분의 실존이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계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지금 계시다. 지금 내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아멘.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습관적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예배를 지금 원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놀라운 거예요. 다 깨달으면요. 왜 그렇게 나를 원할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멘.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본다고도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십시오. 예배는 흥분적인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아멘. 저도 앉자마자 제가 흥분했다니까. 야, 가사를, 감동하셨구나. 감동하셨구나. 그냥 우리 교회 장례가 보이더라고요. 앞에 앉아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찬이가 안 오고 정지도 안 하고. 있어야 할 사람인데, 있어야 할 사람인데. 자, 하여튼 뭐 짧은 시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도 뭐 깨달음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삼위 하나님이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내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예배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은혜대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은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상은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는 거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리라. 뭐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물론 성령만이 아니지만 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아브라함에게는 총대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와 같이 뭐 좀 복을 받았느니라 하듯이 다 전천후적인 것이지만은 아무튼 상 주시는 이신. 그리고 상 받아보면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복합적이죠. 통전적인 거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신분은 불멸하고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지상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아멘. 양보하지 마세요.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 그래서 아까도 반복입니다만은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의식, 그 다음에 내가 예배할 때 나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다음에 그 예배 중에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그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연합하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공고한 연합과 일체. 그게 인식과 경험과 응답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말하면 복덩어리요. 복덩어리.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는 나고 나는 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떻게 인간이 복의 근원이 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너는 내 백성을 복의 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불신 세상에는 말할 것 없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간 곳은 곧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땅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죠. 아멘. 예배에 우리가 목적을 걸고요. 진정한 예배대 되는 것이 내 지상의 목표다. 그러면 예배복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성경책을 내가 어떻게 다루겠다는 생각도 그냥 갖게 됩니다. 예배 시간 내가 어떻게 응해야 되겠다는 태도도요. 그냥 가져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가요. 주님이 이름 계명하여 주신 그대로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함께한 우리 좋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역대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불멸의 신분과 지위로 온전함을 덧입어 이 세상으로 다시 파송됩니다. 불신 세상으로 또 파송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 은혜와 진리로 든든하게 세움받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로 날로 창대하게 확장시키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